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일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 아니라 시험은 또 다른 기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하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시험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보고 지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먼저 겪은 시험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또한 나라를 잃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릴 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을 했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벨론의 이교적인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원래의 뜻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저의 생명을 지킨다는 이교도의 이름이었고 하나냐의 원래의 의미는 여호와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사드락으로 변경되면서 이름의 뜻은 달신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미사엘은 하나님 된 자라는 의미였지만 메삭 누구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마지막 아사라는 그를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그래서 느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벨론의 지혜신의 이름이 느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먼저 나라를 잃었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계명까지 당해야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주와 부정한 고기를 먹어야 되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포도주와 부정한 고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한 뒤 제사 음식을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의 믿음을 더럽힐 수 없고 우리들의 신앙을 더럽힐 수 없으니 우리는 그 포도주와 그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험은 금신상,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주제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풀무불이라는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자굴 시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금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함을 통해서 그에게 사자굴이라는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왜 우리는 이런 시험 속에 빠져야 하는지, 왜 부정한 고기를 먹어야 되고, 왜 내 나라를 잃어야 되며, 왜 포로에 끌려가야 되며,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며,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냐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나라를 잃었어도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들의 생명이 이방인들 손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키셨고 이방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쓰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포도주와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아도 더욱 아름답게 되었고 윤택해졌다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와 고기를 먹겠지만 너희들은 채식을 하고 물을 마셔라라고 시험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이 지났지만 이 말씀처럼 그들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더 윤택해졌고 더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풀무불 시험엔 어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근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왕의 분이 가득하여 졌고 풀무불을 7개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풀무불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풀무불에 다 가까이 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지 않았고 아무런 화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세 사람을 끌고 갔던 병사는 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그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그 불에 가까이 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하셨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게 하셨고 불탄 냄새도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불 속에서 보고 그의 입으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자굴 시험이었습니다. 사자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에게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냐면 다니엘서 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지 않고 그의 지식과 그의 지위와 명철이 인정받지 못했다라면은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했을지라도 그는 잠을 잤을 것이며 오락을 했을 것이며 금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이 새고 아침이 돼서 이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찍 다니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미 죽은 줄 알고 이 새벽에 사자굴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외칩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네가 죽은 것이 나에게 너무 슬프고 한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은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굴 속에 건진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을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넣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발했던 자들의 최후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다니엘서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들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밤새도록 그를 보호하는 게 사자였습니까? 원래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던 사자는 어떤 사자들이었냐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쥐어서 그 뼈까지도 부셔들었던 것이 그 사자굴 속에 있던 사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왕들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리오 왕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원치 않는 그런 일이 나한테 닥쳤다고 실망하며 원망하며 후회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주 달콤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시험이 아니야. 내가 당해선 안 되는 그런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 그냥 피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수많은 성도님들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었고 퇴보시켰고 시험이 와도 싸울 용기를 준 것이 아닌 회피하고 합리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시험이 해결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었고 포도주와 고기가 아닌 채식과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렬히 불타는 풀물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신들에게 이방 왕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는 것을 다리오 왕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의의 호신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며 믿음의 허리띠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언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시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 발을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가 나를 어디까지 적실지 아니면 내가 그 웅덩이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산이 있습니까? 그 산에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이 얼마나 가파른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모르지만 그 산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원수가 있습니까? 그 원수와도 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수가 나의 약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이 원수의 약점을 또 얼마나 알고 피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눈앞에 풀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이 아니면은 세상적인 지혜로는 풀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평상시에는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애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내가 그 시험과 싸워 이기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시험이 나에게 불어닥쳤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 그 속에서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 나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